오늘이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그죠? 2020년 동안 그 다사다난한 우리가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 악재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어요. 이런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 생명을 주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수 없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해석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바꿔줌으로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평강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또 돌파하게 되고 또 침노하게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음,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또 어떤 기적과 또 간증의 재료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심 우리에게 해석을 하므로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성숙하게 우리 뉴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나오게 하심에 다시 한 믿음의 눈을 열고 또 그렇게 이 상황들을 타개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인해서 얼른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또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일들의 영광들을 보이게 하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년은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 이렇게 어떤 마지막 주일 또 환상과 또 이러한 계시의 영역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독수리가 보이더라고요, 독수리가. 독수리. 이 독수리가 보이는데, 아직 알을 이렇게 높은 데 낳았는데, 알이 깨지면서 알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가, 알을 깨고 돌파하면서 나오며,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시기예요. 지금 돌파하면서 이렇게 알이 이렇게 또 그런 독수리들은 또 이렇게 또 떨어지죠. 또 새끼가 될 때.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과 담금질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 조그마한 독수리 할지라도 놓치는 법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근육들을 단련시키고 더 활공하며 비행하며 날아올 수 있도록 그 독수리를 만지시는 부분들을 또 한껏 보이셨고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굉장히 크게 날개가 성숙되고 굉장히 큰 독수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영적 챔피언도 일어나는. 그런데 그 독수리가 되는 조건들이 이 눈이 열어져요. 눈이 계시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독수리가 멀리 보고 높이 날듯이 눈이 열어지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날개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 이렇게 타고 가듯이 날개를 펴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계시적인 눈이 열어진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독수리처럼 그런 용사처럼 내년에 그 독수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영적 챔피언들이 일어나게 될 준비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마 내년에 돌파하면서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아마 오늘 다 끝나지 않습니다. 송구 영신까지 아마 이어질 그런 계시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면 주신 말씀은 알다시피 이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전략을 좀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목사님, 매년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설교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싶은 것은 그게 여러분의 자연적인 생각의 영역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교를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제목으로 자기의 어떤, 한정된 지식 안에서 그렇게 계시 영역에 풀어놓을 때 어떤 유한한 생각으로 무한을 풀어놓고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해하면 안 돼요. 세일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일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내일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시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세일에 대해서 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세일의 조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만 설교를 할 겁니다. 세일의 조건, 세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의 조건, 그리고 조건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일의 영광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는 준비할 수 있는가, 왜 나는 세일의 영광을 작년에도 들었고 그치 재작년에 들었는데 세일의 영광을 경험 안 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한정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세일을 향한 열정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일이 뭔가, 세일의 그 내용을 규정하고 세일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세일에 대해서. 세일. 자, 세일이 이제 19절부터는 세일의 내용에 대해서, 세일의 내용에서 나오고 세일의 수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수준. 세일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수준으로 세일을 행하냐? 어떠한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사고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종류의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방식이에요. 새로운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그 세일을 받을 만한 세부대로 준비가 안 돼서 세일을 놓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뉴비주교회로 인도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일 영광을 경험하기도 전에 지쳐서 나간 사람이 있고 아직도 설교에 집중 못해서 세일의 영광이 뭔지 세부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못 담아서 다 흘려보내고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온전하게 이 세일들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세일을 주님이 더 행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세일의 내용보다는 세일의 조건들도 이해해야 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19절은 두 번째는 세일의 내용과 수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어떤 수준이요? 광야에서 뭐가 나져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이 나지고 또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뭐랄까요?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역사다. 이거는 소송과 회복의 역사고 자유와 생명의 역사요. 치유와 소송의 회복의 역사.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것은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그래서 인생 무상 헛것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헛것이오다 다. 뭐 TV가 개발되고 스마트폰도 다 개발되지만 새 것 같지만 있는 것에서 발전시켰을 뿐이고 이것 또한 지나가면 과거가 된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실 일은 과거가 없어요. 늘 현재형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세일보다 세일의 예수님을 이해해야 세일을 알아요. 세일보다 세일의 예수님을 구해야 세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본질을 간파하는 거예요. 맨날 세일만 구하니까 내 중심에서. 그러니까 세일을 이 정도 수준밖에 경험 못해. 세일의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세일의 내용의 놀라운 계시 영역을 맛보는 거고. 그래서 이 해 아래 새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어 보면은 현재형, 이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이런 불변의 그 진리는 현재형을 써요. 항상 진리는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형. 그 세일의 현재성을 이해해야 돼요. 경험했지만 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나갈수록 세일들은 더 뭐예요? 위대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더 점진적으로 더 뭐예요?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게 이제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면 다닐수록 놀라운 세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와. 예수님 이만큼 알았으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세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세일보다 2019년도가 더 열어지고 2020년보다 2021년도가 더 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날 세일을 내가 수준에서 이거 경험 못했는데 세일 지나갔나 보다. 아직 세일이 또 아직 안 왔나 보다.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일은요. 제가 그렇게 교육시켰다면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세일의 특성, 이걸 온전하게 이 본질인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성, 세일의 현재성.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데요. 이제 그 물을 누가 먹냐면, 이제 이 강인해지는데 누가 먹, 여러분이 마실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자, 시작. 장차 들짐승 곧 홍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물도 그냥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가지로 벗어 주게 될 준비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계시 안에서 감춰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적용되어진 계시가 있고 사람마다 적용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 안에 취하는 부분들이 이거는 큰 줄기예요, 이건. 저도 지금 계시적으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2021년도 코로나가 그러니까 너무 뭐죠? 코로나 때문에 다 무감각해져 버렸어. 내년도 같을 것이다. 여전히 뭐 바뀔 것이 또 있겠느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렸어. 환경과 상황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해가 바뀌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결단들이 필요해요. 코로나 때문에 매이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또 불안하고 두렵고, 그저 그럴 것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한정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본연의 주님 안에서, 섭리 안에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를 세일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의 세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까지는 세일의 내용과 수준이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세일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일을 행하냐? 세일 자체를 그냥 경험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세일의 영광만 보고 기적만 보고 놀래다는 거 아니에요. 세일보다 세일의 주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아세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줘요. 우리의 물론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지만 조금 이율배반적인 말 같지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21절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뭐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기 위함이다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마지막 연도 주신 우리에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 200여 분 지금 온라인 듣고 계시는데 또 우리 성도들 여기 성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앞으로 또 들으실 분도 있겠죠. 녹화해서 올리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전략이 풀어질 때 전하는 자와 이게 듣는 자가 믿음이 화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음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그 세일의 영광을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공급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맛보게 될 준비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맛보게 됩니다. 기대를 하셔야 돼요. 카이로스의 때가 열어진다는 거죠. 세일이라는 카이로스의 때. 세일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날 내용은 조건과 특성에 대해서 이 내용도 이 목적도 대충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중요한데 송구영신 때 아껴놓으려고요. 너무 계시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다각도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늘 다 묶어낸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건만이라도 내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세부대로 준비되는 거죠. 이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특성에 대해. 조건도 중요한데 특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우리 전도서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1장 9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9장 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새 것에 대한 회의적인 어떤 시각이
잘 반영된 구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해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새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새 것을 찾지만 왜? 역사의 흐름 안에 그건 과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것도 그러기 때문에 다 인생 무상이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아무리 새 것이라고 칭송하고 찬양해도 또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새 것의 어떤 회의적인 어떤 시각과 어떤 비관론적인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새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가치를 더 극명하게 이 전도서는 반영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새일을 경험했고 새일을 계속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일을 기대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자, 새일을 경험했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이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새일을 경험했어요. 가장 큰 새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우리가요, 새일을 이해하려면 새일의 주님을 잘 알아야 주님 안에서 새일을 이해하고 새 것이라는 어떤 그 의미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새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새일에 대한 기대감들, 어떤 그 새일의 특성은 굉장히 뭐예요? 세상에 있는 새일의 영역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기대해야 하는 수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창조적인 차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도 되는 거예요. 새일은 기적도 돼요. 또 변화도 돼요. 변화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도 되고 치유도 되고 기적도 되고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요. 새일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무리를 걷고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사도행전보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부활의 권능 아래서 그러니까 새일은 그러한 성령 안의 역사들을 다 포함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것이 개인의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새일을 적용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아플 때 암이 치유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무에서 유의 창조의 역사들이 내 안에 일어나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일의 영광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역사를 적용하는 부분들 안에서 또 풀어낼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가지 차원에서 말을 들으면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역사에서 새 일들. 첫 번째는 역사 안에서의 새 일들이 있어요. 역사 안에서. 자,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분류해 보면 구약 시대가 있고, 그죠? 또 예수님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어요. 그죠? 구약 시대에 새 일이 뭐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자, 모형, 예표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구약 안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성취가 되는, 그러니까 새일의 어떤 공식은, 조건은 약속과 성취를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모형과 그림자 예표로서 구약에서 예언했다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됐어요. 그 새일이라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새일의 그 본질들이 예수님 안에 반영되어 있고 풀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새일을 받아들였습니까? 구속사를 전개하실 때 새일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다 예쁘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새일이 끝났다. 역사적으로 지금 개인 말고 예수님의 새일이 끝나고 이제 또 어떤 새일이 열려요? 성령 시대가 열어집니다. 이건 엄청난 새일이에요.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는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점진적으로 능력도 커지는 것이고 계시도 확장되는 것이고 계속 그 새일의 영광의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가 열어지고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의 영광들 아세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영광들, 이제 그 영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제 영혼의 문턱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날, 이제 그 영광의 그 문턱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들이 이 고개를 내밀고 이제, 어? 그러한 수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영광형으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 늦은 배의 성령이 내리며, 이럴 때 또 풀어지는 하나님의 세일들.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구속사 안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말을 기대하게 만들었어. 야,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가 준비해 놓은 극상품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남겨뒀다. 그래서 이른 비의 성령도 있지만 늦은 비의 성령은 출수의 비요 권능의 비요. 계속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계시적인 영역, 우리의 생각에 한정된 생각으로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그분은 다양하고 변혁적이고 창조적이며, 그분의 창조 세계를 보세요. 그분이 치유하는 방식을 보세요. 획일적이지 않고 편협적이지 않는 그분 자신의 그런 어떤 뭐랄까, 주님의 어떤 개성, 어떤 자유하심, 말씀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이실 영광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계속 우리로 기대하게 만들면서 주님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세일을 구하게 만든다고요. 보세요.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계속 이제 그렇게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주님 오실 때 풀어질 그 영광들을, 마지막 시대 풀어질 그 영광들을, 그 영광스러운 차원들을 우리가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성경에 계속 그런 예언들이 나와요. 하나님, 저희 교회 감춰진 만나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저희 교회 풀어놓을 아버지 그 극상배 포도주, 아버지 주님 부어줄 그 늦은 비의 성령 안에서 주님 또 그 계시에 아버지 또 깊은 차원의 주님의 마음들을 풀어온다고 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이제 그 시점은 바로 이제 새벽이 동틀 때 그 새벽 미명,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 어둡고 깜깜한 영역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기회 시간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세일의 역사들이 더 영광스럽게 반영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계시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친밀함 안에서 당신의 그 주님의 영광, 세일의 주님을 추구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세일의 전략들을 계속 풀어놔요. 그런 예언적인 경험도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예쁘되는 그 세일의 영광들을 볼 수가 없다. 주님이라는 세일이 왔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쁘대를 가지고 세일의 영광과 세일의 특성과 세일의 내용과 수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열어지고 있는데, 이제 성령 시대는 어떠겠어요? 동일한 바리새인의 영들이, 종교적인 영들이, 예쁘대들이 세일의 영광을 또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누비주연 교회 같이 세일의 영광들을 맞이할 수 있는 세부대로 준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세일의 영광을 수용하도록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높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들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들로, 그런 메시지들로 계속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충만한데요. 구약과 어떤 예수님 시대와 성령 시대 안에서 이런 패턴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패턴들을 갖고 이렇게 심판을 행하구나. 야, 주님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다면 노아의 때를 살펴본 즉 지금 선지자 시대를 살펴본 즉 지금 그 시대상과 유사하게 또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한 패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패턴들이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 이유는 그것은 역으로 뭘 말하죠? 역사를 주관하는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옹고지신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주님 오실 길을 충분히 과거 속에서 모세 오경 속에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세일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세일이 오심 그 분위기 가운데 그 영적인 어떤 모든 그 특성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보다 강력한 세일이 풀어질 텐데 세일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세일의 영광들을 맛볼 텐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가. 그러면 2019년보다는 더 강력해져야 돼. 2020년도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2021년도는 놀라운 차원이고 새로운 차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역사적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드려요. 그럼 개인적인 역사 안의 세일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세일에 우리 안에 가장 큰 세일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보라 옛것이 지나갔다. 이제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되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어떤 영적인 거듭남 안에서 새롭게 재탄생하고 새로운 인류가 되고 새로운 어떤 우리 영의 주인이 이제 다시 한번 주님으로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행해진 것이죠. 이런 세일들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세일들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점진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세일 거듭남의 경험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열어질 때 또한 영적인 거듭남들이 지속됨으로 계속 주님의 세일 영광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계속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 소성 역사,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솟아 오르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는 생수 우리에게 주신다. 한 번 생수 먹고 오아시스 신앙처럼 맛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분을 갈망하는 자, 그분을 찾게 만들어요. 계속 그분을 구하게 만들고 그분 안에 행하실 세일들을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의 관계 속에서 세일의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세일의 영광과 세일의 어떠한 그러한 세일들 또한 그분 안에서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놀라운 영역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변화하게 만드시며 하나님 영상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멈추지 않고 그분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일을 먼저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속 성경에 숨겨놨어요. 난 너의 삶 가운데 계속 세일을 행할 텐데 네가 세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의 주님의 관계 속에 나를 구하고 나아갈 때 네가 세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세일만 찬양하고 나의 호주머니만 뒤지는 너의 삶이 목적이 되고 나를 도구로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고 나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그것이 어떤 수준인지 너의 사고책의 근간을 흔드는 내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세일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본 자가 적었다. 그들은 나를 배척했고 그들은 예쁘대 가운데 나를 수용하지 못했지만 누비는 교를 너희 인도함을 통해서 세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준들과 그런 계시적인 전략들 위로 또 부음을 통해서 너희들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것이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전에 그런 삶의 수준에서 더 너희 삶을 질을 높일 것이다. 너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고 너의 삶에 너희가 영적 무지 가운데 몰랐던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요 표를 주셨다. 아까 그렇죠. 내가 아까 하나님이 통변하는데 뭐라 했어요? 내년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치유의 기름을 풀어놓을 것이다. 예언의 기름을 풀어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쉐카라 영광 임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저는 지금 그러한 흥분으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특성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요 약속과 성취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세일은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 성취 이 세일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 차원이에요. 성취의 차원. 항상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세일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요거를 좀 더 해야 돼요. 항상 대가 지불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세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씨를 심고 얼마나 세일을 준비하고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세일을 또 맞이할 세부대로 준비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받아야겠죠. 어떻게 세부대로 준비되어지는? 뉴비전 교회는 그런 전략들을 푸네요. 그러니까 뉴비전 세일교회 아닙니까? 뉴비전 교회. 말 그대로 세일교회. 세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다. 내가 세일을 나타낼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일을 이미 행하셨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아우르시고 세일의 현재성. 그분은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분은 특성이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원어를 보면. 어제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셨고 내일도 행하셨고 은혜의 차원도 그러잖아. 보혈 같은 경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가운데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또 주실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주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영 안에서 이해함으로 이 계시들을 맛봐야 됩니다.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일의 조건들이 뭔가 우리가 이 세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세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다시 한번 계시록 이사야 43장 1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 이전 일을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옛 부대를 여러분들이 변형하고 인테리어라 그랬어요. 어제 뭐 집을 헌집 사서 인테리어가 유행이잖아요. 새 집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옛 부대를 찢어버리라.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잠깐 출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영적인 뉴턴이거든요. 삶의 어떠한 방식들을 청산하고 완전히 우리의 욕심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안 돼, 부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어떤 세일의 역사 안에서도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세일을 행하신 목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요구하는. 이전 일을 기억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옛날 일, 이전 일, 과거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항상 했던 새해 때 코끼리 영상을 틀어드렸어요. 코끼리가 서커스 할 때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밧줄로 묶잖아요. 그냥 새끼줄로 꼰 아주 그냥 연약한 새끼줄을 묶어 놓고 못 나가게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성장을 하고 어른 코끼리가 돼서도 못 끊고 나가는 거죠. 왜요? 그런 어떤 익숙함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세일을 수용할 만한 어떠한 그런 마음의 준비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함에 갇혀 있고 익숙함에 노예가 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그 지배에서 이제 선을 긋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밧줄을 끊지를 못해요. 그걸 끊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끊어버리는 게 있어. 끊어버려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그죠?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고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어갈 연속성들도 있지만 끊을 것들은 끊어버리고 2021년도를 넘어가야 된다는. 누가 자르게 하냐? 은혜가 은혜로서 또 나의 결단으로서 우리는 완전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처럼 그렇게 왜 세일의 그 내용들, 세일의 영광들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가 계속 이해해 갈 때 더 세일의 내용 우리 안에 깊어지거든요. 그 코끼리의 내용처럼. 그런데 왜 뜯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뜯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 밧줄을 끊지 못할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안을 투사하면서 왜 내가 끊지 못할까? 바로 첫 번째는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세부대로 준비시키는 교회라고 했어요. 계속 말씀을 통해 전략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풀어놓는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고 있어요. 소망과. 점점 세부대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딱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 세부대로 지금 준비되는데 그게 도자기를 빚어도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몇 개월 갖고 세부대 됩니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계속 그 진리의 영화의 흐름 안에 노출되고 집중하는 사람들, 굉장히 영적 가속도가 일어나요. 점점 그런 하나님 나라가 더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익숙했던 것들이 새로운 차원에 익숙해지는 것. 내가 옛 예인과 헤어졌어. 옛 예인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과거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애인이 익숙해지면 새로운 애인들, 그렇게 갈아탈 때. 죄송합니다. 이거 좋은 말인가요? 이거 갈아탄다는 말 나쁜 말 아니죠, 이거. 제가 혹시 말 실수는 그렇게 새롭게 예를 들어서 하도 이렇게 다시 바꿔요. 그 말 다른 말로. 새롭게 이제 뭐 이렇게 기기들, 컴퓨터 같은 걸 갈아탈 때, 뭐 이렇게 삐삐해서 핸드폰으로 갈아탈 때, 새로운 차원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핸드폰이 익숙해지잖아요, 점점. 그럴 때 과거의 지배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성경 예화가 있네요. 육체의 소욕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더 익숙해지면 육체의 소욕을 신경을 안 써도, 그죠? 점점 두 마음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는 경해지고 하나는 중해지는 법칙이 때문에 마음. 내가 이것을 강력하게 사랑하고 중독하면 우리 안에 그 소욕만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라지듯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세일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무지라는 거. 뭘 무지하냐? 그러면 코끼리를 예를 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라든가 힘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 누가 자각시켜주는 말씀에 경종이 없어요. 깨우침이 없어요. 누비주는 교회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계속 풀어놓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다. 뭔가 우리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철저하게 영적 무지가 벗겨져야 돼요. 코끼리가 끊을 수 없는 것은 결국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한 번도 선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한 번도 명령하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부르짖기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사용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한 번도 1%만 사용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알기에 게을러서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 가운데 왕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침노하고 돌파해서 여러분 더 많은 문화를 남기고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럼 여호와를 아는 것,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아는 것에 세일의 수준이 결정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익숙해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짐을 깨트려야 돼요. 이 습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익숙함들 결국 무엇을 들음의 결과야. 그리스도의 말하면 이 들음의 결과, 이 길들여짐, 익숙함에 갇힌 사람들 어디 특히 종교적인 틀에 많이 갇혀 있어요. 마지막 교회라는 종교적인 틀에서 나와야 부흥을 맛봐요. 마지막 영광은 교회라는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성령 해방죄를 짓고 성령의 흐름과 이 무브먼트, 이 운동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방언이 마귀 방언이다. 방언에 대해서 부정을 했잖아요, 옛날에요. 지금은 많이 인정을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그런 성령의 흐름이 풀어지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아세요? 깨어있지 못하대요. 저도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극단에 빠진 것이 또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또 거기도 함정이 있어요. 저는 극단적인 그 흐름에서 여러분 막아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더 위험한 건 깨어있다라고 자신하면서 극단에 빠져있는 상태가 더 위험해요. 그건 부흥의 흐름이 왜곡돼 버려요. 주님의 성품이 변질돼 버린다. 그건 세일이 아니라 그것은 세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알아야 돼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익숙해짐, 그런 익숙해짐들, 그런 어떤 묶여 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누비지온 교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새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새 일들을 이제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 일을 왜 우리가 근데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까? 아까 절에 나와 있죠. 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까?
왜 온전히, 물론 여기서 지금 계속 세부대로 준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2021년도에도 2020년대에 왔다면 또 2021년도에도 새로운 일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열어지고 있는데 왜 경험하지 못할까? 왜 경험하지 못할까?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특성들을 좀 압니다. 그 여러분보다는 제가 영적인 프로잖아요, 프로. 아마추어 얘기를 따지면. 뉴비전 교회를 소속했고 등록했다면 집중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교회 성도라면 또 내가 그 교회를 인정하고 진짜라는 것들 영에 공명되어져서 이것을 통해 나를 준비시킬 거라는 확신이 드는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평이동간 옮길 수도 있어요. 안 잃은 거는. 근데 그것이 확신이 든다면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가속도가 타지고. 적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 내가 어떤 샘물 가운데 물을 먹을 때 내 안에, 내 소유 어떤 샘에서 그걸 먹는 거,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적은 것에 대한 관점과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뉴비전 교회를 통해 풀어낼 세리 영광들이 또 다른 차원의 준비되는 거고요. 다른 교회를 통해 또한 풀어낼 세리 영광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특성과 부르심들이 조금씩은 틀리며 연합되어져서 마지막 때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모세가 있다면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누구도 마태도 있고 그 부르심들 안에서 성경들이 또 다른 관점을 쓰였기 때문에 일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온전히 집중하고 또 온전히 그 말씀들을 취해가며 옷을 입어갈 때 더 그런 어떤 겸손과 그런 순종함 또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관점들이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 너는 이 흐름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래서 적은 것들, 작은 것,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 오늘 현재 그러한 믿음 안에 그러한 조건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권을 맡길 만한 그릇으로 온전히 깨끗한 그 준비가 되심을 보시고 또 역사하시거든요. 뭐 능력이 많고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겸손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그 뉴비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세례의 영광들을 그들을 통해서 심은 자들을 통해서 기도한 자를 통해서 또 그렇게 영적으로 투자한 자를 통해서 함께 연합된 자를 통해서 김호은이 목사와 함께 충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풀어오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걸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 일들에 대한 일하심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실수가 있고 많이 뭐예요? 당금질 당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환경에 어떤 그런 여러 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의 목회자지만 또 성도의 위치라도 내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그 새 일들을 맛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뭔 얘기하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다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나왔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의 근성이 뭐죠? 노예 근성이에요. 자, 제가 이거하고 이제 텐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의 근성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 나와서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갑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큰 프레임이 이렇게 됩니다. 노예 근성에서 이건 과거죠. 과거의 지배에서 노예에서 우리의 뭐가 바뀌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군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로 바뀌면서 신분 상승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애굽의 시스템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던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을 입어가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시스템을 입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을 입어가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야 돼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밧줄이 끊어졌다. 이제는 선을 긋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잔재가 우리 속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움도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야 온전한 세일의 영광들이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주님 오시기 전 그 직전에 그 영광의 세대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짐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계시하며 사막에 뭘? 강을 흐르게 만들고 광야에 길을 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수준이냐면 제가 이제 소구용 때는 더 자세히 풀어낼 텐데 거지가 눈을 뜰 때 그런 차원이에요. 거지가 눈을 뜨는데 여전히 눈 뜨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거지가 아니 소경이 눈을 뜰 때 거지가 성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차원, 그 말씀, 주님의 관계 속에 청지기 의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으면서 세일의 조건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세일의 내용 가운데 놀라운 성부의 수준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때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 것은 굴러갔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입어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지배나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영향력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세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뉴비전 교회 세일이라고 칩시다. 어떤 교회에서 왔건 초신자에 왔건 여러분들은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와 비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사랑섬김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를 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0점 조준이, 사격에도 0점 조준이 있어요. 새롭게 0점 조준하고 0점 조준이 안 된 상태는 아무리 잘 쏴도 계속 관역이 자기가 지정한 곳에 그 관역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잘 쏘더라도. 새로운 차원의 비교 의식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뉴비전 교회를 통해 하실 들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타 교회에서 종교 시스템에 익숙해 있다. 뭐 초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과거의 삶의 영역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뉴비전 교회를 새로 봤을 때 그렇게 뉴비전 교회 안에 세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죽었고 새롭게 남편을 맞이할 때 또 우리가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새롭게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도 과거의 집에 누가 어떤 새로운 남편이나 계속 과거에 연연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것들은 이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치가. 세일의 특성에도 이치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옛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온전히 새 부대 가운데 새롭게 새로운 결단을 해. 2020년도에 과거에 끊어낼 것들에 대해서 2021년도는 새롭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새 일들이 온전히 내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그 조건들에 대해서 터부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새롭게 무장이 되는지 신앙의 영역 그 모든 것들 이러한 원리 안에서 나는 무엇을 끊어내고 버려버려 떨쳐내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내가 새롭게 2021년을 결단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애굽의 잔재는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또 많이 수평 이동도 되고 그런 분도 있어요. 말씀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럼 내가 끊어내야 할 과거의 지배는 뭔가? 새롭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바꿔나가기 원하고 새롭게 계속 새 일을 보이기 위함인데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 개인마다 틀립니다. 이건요. 개인마다 버려야 할 영역이 틀리고 개인마다 그러나 개인에게 분명히 어떤 계시들을 주는 것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어떤 공통된 그러한 어떤 원칙들, 세일을 경험하기 위한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애굽 시스템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내용 아실 거예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어떨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누비는가가 마음에 안 들 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런 자들은 심판을 당했어요. 그게 어디 나왔냐? 아니, 심판 당한다기보다, 물론 요건 좀 비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다시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 그러나 이런 원칙들과 이런 특성들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옛 것은 지나갔는데 그 그리움과 그 추억과 잔재들 가운데 주님 말했어요. 돌아가지 말아라. 생각으로도 그러지 마라. 그 어디 나왔냐? 한번 읽어봅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 이제 막 하나님이 신의 산에 율법도 주고 결혼식까지 다 했는데 애굽을 생각해.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 언약 받기 전에 홍해에서 조금 애굽 그리워한 거.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있지만 지금 이 교회에서 새로운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세부대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지 못하면 새로운 차원의 길들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전에 지나가던 길이 아니요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새로운 길들, 네가 새로운 차원의 길들을 보일 것이다. 여호수아 3장인가 4장인가 나오죠. 새로운 차원의 길들이 있는데 새로운 차원과 방식인데 왜 옛 방식을 고수하냐. 내가 누비엔 교회도 맛을 보지 않았냐. 그 설교를 통해서 맛보지 않았냐. 충격받지 않았냐. 저도 충격을 받는데 여러분 충격 안 받았습니까? 저희 교회 설교 들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데요. 가인의 예배 들으시면서 충격받고 용서 설교 들으면서도 충격받고 온전 설교 들으면서 충격받고 구원론 설교 들으면서 충격받고 기름 준비 설교 들으면서 충격받고 영적 쇼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깨트리는. 그래 나를 깨트리거든 그 말씀이. 그런데 거의 나의 자극이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겪고 그래야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강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라는 세일이 또 주님을 드러내는 세일이에요. 주님을 드러낼 때 온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주님이 그 세일의 내용들을 풀어낼 때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다음 목회자에게도, 다음 세대 목회자에게도. 이거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일을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 설교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작년 설교 기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차원이에요. 자, 보세요. 11장 5절에도 이제 민수기 10장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받고 이제 광야로 떠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에 첫 원망 가운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죠. 값없이 생선과 피교 의식이라는 거죠. 불만, 힘듦,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났다. 생각을 완전히 없애야 돼. 우리가 하와가 마귀가 하와에게 생각을 집어연 것처럼 생각이 문제다. 또 보세요. 이게 좀 계속 잡히지 않으니까 민수기 14장 아실 거예요. 1절 3절에 또 애굽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아직 끊어내지 못한 과거의 지배와 영향력과 아직도 소경 방식, 아직도 거지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뉴비전 교회 새롭게 왔는데 여전히 주님은 계속 세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우리 안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세일의 방해물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11장 5절 읽어볼까요? 아니 14장 1절 3절까지. 14장 1절 3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럼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보세요. 열 정탐꾼 사건.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세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일이라는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만남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세일을 계속함으로 주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계속 세일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은혜 가운데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리움이 남아있고 추억이 남아있고 여전히 종의 근성이 남아있고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익숙함들이 아직도 그 뭐에 묶여있고 갇혀있다는 거예요. 옛 교회에 갇혀있다든가 종교적인 틀로 이렇게 갇혀있다든지 아직도 나이, 유교적인 사고방식 아직도 그 나이에 그 연령대에 갇혀있는 거예요. 온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난 나이가 많으니까 넌 나이가 적으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저희 교회 이렇게 젊은 교회지만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는 것이고
그 안에 모두 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2절에 읽어보면 죽었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돌아가지 마.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하라고 말씀하세요. 롯이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 떠났습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시할 땅에 머물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 세일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 거지. 사람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요. 바로 은혜의 때요. 나를 만지시는 때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굉장히 많이 돼요. 너무나 긴 부재의 상황 속에서, 긴 암흑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는 사람도 있지만 침체가 오고 환경적인 상황들이 너무 강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을 꼬셔서 다른 어떤 교회를 가보자, 다른 집회 가보자. 이것도 물론 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라 그럴 수 없지만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신명기 13장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한다 그랬거든. 가까운 책으로 유튜브로 유혹한다 그랬고 은사로 유혹한다 그랬고 단체에서 유혹한다 그랬어요. 이게 많이 있어요. 그게 테스트 가운데. 저는 신명기 13장에 근거해서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한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뉴비전 교회 주실 새 영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뉴비전 교회 성도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계속 등록이 계속 전화 문의가 옵니다. 신기하게 코로나 시대 말에서 등록이 굉장히 많이 돼요. 어제도 계속 등록 요청이 왔고 여러 가정들이 등록을 해요. 제가 등록을 보류시켰어요. 등록을 막고 보류시킨 경우에는 저희밖에 없어요. 물론 코로나 시대도 있지만 다녀보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등록하면 안 되고 다녀보고 하십시오. 저는 큰 교회도 목적이 아니고 헌금도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 충분히 다녀보고 등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주로 생각해야지 이게 사람의 사업장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재정적으로 타격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 온라인 하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하면서 제가 다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다 여러분 안전과 여러 가지 어떤 고려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교회를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됐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 구절만 더, 민수기 16장 13절에, 민수기 16장 13절 읽어볼게요. 민수기 16장 13절. 또 14장 넘어가니까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뭐라고 하냐?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광야에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속에 애굽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부대가 안 돼. 자, 1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고라의 폐역인데 주의 종을 대적했어요. 이제 40년 말쯤 되니까 쌓여있던 불만들이 이제 터쳐나오면서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애굽을 뭐라고요? 적과 꿀인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인 땅이잖아, 우리는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라와 이런 사람들은 적과 꿀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비전계의 가치를 뭘로 보냐? 아니면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뭘로 보냐? 하늘의 가치, 위에 있는 것의 가치를 뭐라고? 그 가치가 우리 믿음의 척도예요. 소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통해서 이 사람 신앙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시스템, 뉴비전교회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을 입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익숙해져요. 새로운 익숙함으로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애굽의 잔재는 크게 금송아지와 두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거하고 정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를 한번 보고 생각해 맞춰보자.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익숙한 아피스 신이야. 자, 알다시피 우리가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아론의 금송아지 아시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울린 신이라고 해요. 여전히 애굽의 잔재, 그 애굽에서 익숙했던 자기를 위하여 애굽의 신들은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 물질신을 만들거든요. 자기 어떤 풍요와 자기의 번영을 위한 어떤 금송아지는 기복신앙 같은 번영신학의 산물일 수 있어요. 탐심이고 자기를 위한 신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가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잔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애굽의 잔재, 내 안에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 같은 사물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한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이제 공의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면 뭐 말씀이 좀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본질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교회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도구로 인식하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내 경험 이하로, 경험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면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목적을 있는 수단으로서 나의 기복신앙을 위한 어떤 도구로 썩어질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면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 안에서 나의 애굽의 잔재,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어떤 송아지신, 애굽에서 날마다 보았던 그러한 방식들이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라면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온전히 말씀 속에 푹 잠겨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식까지 새롭게 창조되며 하나님 형상으로 화해주는 2021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비교회를 통해서 새벽으로 준비되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적과 꿀이는 땅을 뭐라고 고백하냐? 출애굽 역사 가운데 애굽이냐? 여전히 모세 밑에 레위지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 교회에 다니면서도 적과 꿀이는 땅, 이 안식의 땅, 이 약속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서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애굽이 더 적과 꿀인 땅인 건 맞아요. 육식적인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풍요로웠고 그 여러분들이 당장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고 그런 세상이 부럽고 그런 악인의 형통이 부럽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듯 적과 꿀이는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뭐냐면 적과 꿀이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이 교회 오니까 축복을 받지 않는다. 다시 나는 원래 있던 데 돌아갈란다. 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 세일을 방해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회개할 건 회개해 나가야 돼.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주신 거 이건. 뉴비전 교회가 적과 꿀린 땅이다. 뉴비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소망을 바꿔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이제는.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자신을 세일이 아닌 세일의 영광을 주신 주님을 구하고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애굽의 잔재들, 내가 잘못되었던 그런 사고방식과 나의 어떤 과거의 지배와 그런 시스템들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입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종이 아니니까 노예가 아니니까 그 근성을 벗어버리고 자녀로서의 근성 여기에서 신부의 정체성으로 뉴변교를 계속 풀어놓는 말씀을 통해 풀어놓는 새로운 차원의 그 친밀함의 신약 성령시대 영역 안에서 이제는 재림을 준비하며 새로운 차원으로 인식시키는 그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계시적인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겠다. 내년에 어떤 교회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적과 치유 여러분 사업장 모든 영역이에요. 그 새 일들을 이제 다음 통구형 시대 하겠지만 그 어떠한 내용과 수준으로 또 어떠한 목적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마 알면 여러분 기대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애굽의 잔재는 뭔가? 그리움과 추억은 뭔가?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세일의 조건은 옛날 일을 또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선을 긋고 이제는 과거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또 주님 오시기 직전 또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을 처음 만나는 세례의 영광 가운데 계속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성령 안에서 알아가면서 계속 또 세례의 영광이 계속 주어지는 그러한 그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영광과 능력들을 맛보는 것처럼 더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과 이러한 원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소극적으로는 이런 절제하고 끊어버린 것도 있지만 좀 적극적인 준비는 뭐냐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익숙한 세부대 습관. 그래서 제가 작년 주제가 뭐예요? 용사되어 이기는 습관들로 만들어가라. 습관을 또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면서 또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들이 동시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 설교를 초창기 한번 들어야 돼요. 제가 그거 시리즈를 이제 세일 시리즈를 계속 신년 새부터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전략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이 나왔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세일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녀가 잘 되는 거 우리가 못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그 조건과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때 모든 것도 또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세일을 행하시는 주, 그분이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